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정착해 살던 때에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우상도 경외했다. 혼합주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렇게 됐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문제는 우상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4절에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실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맹수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이렇게 치시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배운 것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었나요? 그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항상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은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시기해요. 미워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들은 배운 것 가지고 되지 못했다.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율법의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도다 이렇게 됐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배워요. 날마다 배웠어요. 외우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실패한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다.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예배를 드려요. 항상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혼합주의가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지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반드시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방인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꼬를 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언약이 보존되는 것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하나로 추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나오는 것이, 이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 10계명이 나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그 계명을 다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받으려고,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믿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말씀 한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 지키는 것이,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억지스럽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에요. 보상으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하고 싶죠. 말 잘 듣고 싶죠. 그리고 그냥 문자적인 이 계명들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더 헌신하고 싶고, 어떤 이 선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음을 다하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원하시고 그 사랑을 달라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 고통의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건져주셨다.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것뿐입니까? 모든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죠. 근데 왜 우상을 섬기나요? 우상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아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이 만든 허탄한 신, 허탄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혼합주의에 빠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물꼬를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한 그 이야기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의 실패 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을 중보하는, 중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실패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사로잡혀간 제사장 불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했다. 안 됐잖아요. 이 단적인 예. 제사장 노릇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제사장 노릇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그 실패, 그 책임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처음으로 받는 이 독자들은 포로 생활 중에 뼈아픈 그 실패를 겪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여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다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왜 멸망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되짚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회 한 해 그들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지금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아직 그 땅에 남아 있든지 그들이 많든지 적든지 아직 남아 있는 그들에게 이제라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왕은 실패했어요.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선지자는 다 실패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참 왕을, 참 선지자를, 참 제사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지은 이 사마리아 성,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으실 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지으실 진짜 예루살렘,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다, 언약을 주셨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잊지 말라, 귀한 것으로 알라.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37절 이 앞에를 보시면요, 또 여호와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나요? 말씀은 제쳐두고 우리는 다른 소원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다른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결핍되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도다,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실패했던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말씀을 힘들게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는 힘들고 어렵게 끌려다니듯이 그냥 최소한의 것만 그렇게 남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함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사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